오늘은 제가 이 시간에 맡아서 마가복음 읽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을 모아 주셨사오니 가란 마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자의 부족한 모습들은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여러 인물들이 각자 저마다 자기만의 문체와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쓰고 창세기를 쓰고 로마서를 썼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성경 속 책들을 기록한 인물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이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인간 누군가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인 것입니다. 전능하셔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셨고 택함받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용을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왜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기록하신 거죠. 바로 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셨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뭔가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기록하셨는가?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에게 참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참 생명, 이 생명을 통해서 소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고 그 사명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성경은 이 복음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사람들을 택하셔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선포와 가르침과 권면, 이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저 문자 그대로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복음의 내용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읽어서 알겠지만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은 그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맞이하게 되는 결혼이나 이혼, 그런 결혼하고 이혼하는 인생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결혼이나 이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걸 가르치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저 단순히 그러니까 결혼해라, 하지 마라, 또 이혼은 해도 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전하려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결혼과 이혼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수많은 인간 군상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결혼이나 이혼이라는 이런 세상 속 제도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걸 발견하고 찾는 것.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죠. 바라기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성도인 우리에게 성령께서 각자 저마다에게 주는 도전들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그런데 9장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갈릴리였다면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다가 머무신 곳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선지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택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의 장소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군할 통치하던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은 동생의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런 불의한 재혼을 기어이 이루어내고 또 이걸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분한 마음에 죽여버린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그 지역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례대로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일단의 무리들이 나오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이 질문은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어요. 2절 보니까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질문하는데 그들이 왜 질문하는가?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곤궁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무슨 질문입니까? 이혼에 대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헤롯 안디바는 불의한 이혼과 재혼으로 인해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대적하다가 급기야는 그를 죽인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대답을 하시면 똑같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핍박을 헤롯에게 받을 것이다. 이걸 처음부터 미리 계획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질문했던 거예요.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던 거죠. 사실 여기 헤롯은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헤롯은 예수님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보면서 불안해했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예의주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질문에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큰 정치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곤경에 빠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부터 율법을 연구하는 가운데 율법대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두 학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소위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원래 힐렐은 샴마이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힐렐은 아주 개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의 사고도 상당히 유연하고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혼이라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혼이라는 문제에 대해 붙드는 율법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리고 내쫓아라. 그런데 이 두 학파가 수치되는 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개방적인 힐렐 학파에 해당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한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 요리를 못해요. 이거 수치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옆집 여자보다 못생겼다. 부부싸움하다가 시댁 욕했다. 잔소리한다. 바가지 긁는다. 이러면 다 수치되는 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힐렐 학파 같은 경우는 두세 증인만 모아서 증언을 듣고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도 된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 그 수치되는 일은 오직 하나, 간음죄만 해당하는 것이고 간음하지 않았다면 결코 남자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헤롯의 노용을 받고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랍비가 이혼을 조장한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모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말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면서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주어진 이혼 증서에만 집중하지 말고 6절 이하에 나오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율법보다 훨씬 더 이전에 주어진 상위 개념,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결혼 제도를 설명하시면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무참히 깨어버린 그런 유대인들의 죄성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저들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결혼과 이혼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 시대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독자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은 이 본문 속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걸 설명해 주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붙들려고 그래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는가? 이걸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혼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자기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이 내용은 분명히 이혼에 대한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데 이 결론이 이상하게도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이혼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저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 묻는 저들에게 결혼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결혼 제도를 설명하시면서 저들의 질문과는 좀 다르지만 보다 근본적인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기를 바라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어요.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기 온전한 사랑과 완전한 연합으로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인간이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그 둘이 한 몸이 되지. 결국 부부라는 것, 결혼이라는 이 제도는 그저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그냥 알콩달콩 재밌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부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과 연합을 배우도록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가운데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것을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것을 통해서 좀 배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제도, 부부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해 놓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한 이 바울이 그 내용의 결론을 맺으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국 바울이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라고 얘기했던 이 모든 말의 결론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결국 이것은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된 땅에서의 이 가정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인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이 결혼이라는 부부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그저 어떻게 하면 더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엔 다 있는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천국에서는 시집가는 일도 없고 결혼하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미혼들은 반드시 결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천국 가면 못해요. 천국에는 없는 게 결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그리고 결혼한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예수와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천국은 어떤 삶인가를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 가면
신랑 되신 예수와 교회인 내가 함께 연합해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서 연습해 보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 우리 성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참 안쓰럽기도 한데 어느 때는 참 얄밉기도 한 게 이 아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자고 있으면 어느 날은 참 안쓰러워요. 고생한다. 근데 어느 날은 자고 있는 모습 보면 남편이 안 들어왔는데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목숨 바쳐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질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 모진 형태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 그런 복종을 하는 거죠. 이건 이 또한 쉽지 않겠죠.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미쳤다고 저런 인간에게 복종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고 목숨 바쳐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 모습을 이 땅에 있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실천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우리가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이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 나는 안 되는군요. 그러니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엎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실패하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가운데 다시금 주님 의지에서 일어나는 모습, 이걸 연습하도록 하나님이 그 못돼 먹은 아내와 그 말 안 듣는 남편을 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의 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들으면서 깊이 공감했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이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우리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과 이혼한 이혼남이고 이혼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이혼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도록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남편도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밥이나 해주는 사람, 심부름이나 들어주는 사람, 고단한 인생길 그저 거저가는 그런 같이 걸어가는 사람, 내 아이를 낳아주는 사람,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아내를 보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 밖의 사람들의 생활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붙들고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죄성을 가진 이기적인 나에게 이런 명령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남편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저 돈이나 벌어주는 사람, 무서운 밤길 갈 때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주는 사람,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 운전해주는 사람, 이런 정도로 남편을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친히 보이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신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되겠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오라고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를 사랑하면 할수록, 남편에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은 믿음의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가정이란 울타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처럼 이것은 비밀입니다.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한다는 비밀. 세상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장이라는 사실.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온전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주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배워나갈 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런 날마다 담금진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떤 이유로 이혼하게 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실존은 다 하나님과 이혼남이고 이혼녀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회복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또다시 새롭게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그땐 또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을 꼭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주는 그런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감사로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천국은 연합하는 곳이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천국의 이상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주신 그 사랑,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붙들면서 그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